우리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형제들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중국 우리 자매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우리 청년 비전하는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강사님 오셨는데 한국말 좀 하시죠? 전혀. 네. 책임지고 하여튼 두 분이 한국말을 가르쳐야지.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두 분의 장로님이 별세하신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모 대프로 부회장 되신 분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구봉서 장로님이 90세이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그룹 대기업 부회장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 뉴스를 한참 들으면서 저는 늘 뉴스를 볼 때 장례식장에 영정을 제일 먼저 보고 위패를 먼저 봅니다.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구나. 잘 안 보이길래 그냥 캐톨릭 성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보니까 그 맨 아래 암흑의 장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구봉수 장로님이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를 일본고대 일본어 학과를 나와서 그 그룹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신화를 일으켰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그분에 대한 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들이 자료를 공유하는 가운데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개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누가 명예훼손 될까봐 사자에게 명예훼손 될까봐 그분은 신실한 믿음을 지킨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골프도 치지 않았다. 남의 청탁을 받는 게 두려워서 골프 회동 한 번 안 하고 그 모임 한 번 하지 않으면 자기를 철저히 지켰던 분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자료를 신문에 난 기사를 형광펜으로 제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면 자살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한 분은 90세를 누리면서 한국의 개그의 대부죠. 시극인의 대부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연예인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 제게 비춰져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빛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교회 와서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길을 같이 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를 보면요, 우상숭배로 유명한 아하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행정실장과 같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요즘 우리나라가 지난 2-3개월 동안 여름에 비가 안 내리니까는 얼마나 기간이 됐어요.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비 한 방울 그냥 모든 더위를 싹 가시게 했잖아요. 그렇게 덥다 하다가 그렇게 춥다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곧 시원한 바람이 분다. 제가 또 예언할게요. 곧 눈이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 중국의 조선의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백두산에 눈이 왔대요. 곧 옆에 분은 뭐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며칠 됐다고 창문 다 닫고 자요? 오늘 이법에 올렸더니 이용성 원사님 그래요. 추워서 몸이 상태가 아주 나쁘거든요. 또한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그런데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 모든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메말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아합 왕은 궁 안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자고 이 비서실장 오바댜를 데리고 단둘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각각 둘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짐승을 먹일 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아합 왕과 갈멜산에서 신앙의 대결을 하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내가 모시고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 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주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고자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숨겨주시니까는 엘리야의 생명은 구함을 받지만 자신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면 이 오바댜의 생명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 하지만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가뭄을 그 갈멜산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너무도 작은 촛불과 같은 삶을 산 이 한 사람 오바댜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아주 작은 촛불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어. 우리 옆에 분과 촛불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촛불과 같은 인생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는가. 그의 신앙의 삶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볼까요? 3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촛불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니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그 질고의 세상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살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이 똑똑하고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소예언서를 읽어보면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마지막 때. 점점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옆에 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근데 왜 자기 중심으로 살냐고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요셉 보세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종의 삶을 살잖아요. 보디발이 이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는 내 집의 살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 해서 집 살림을 하는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더 나가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내 삶의 총 지배인이 돼도 되겠다고 하면서 그를 맡깁니다. 그 모든 것을. 보디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이 순수한 어린 아주 순진한 요셉에게 흑심을 품어요. 그리고 그를 유혹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인이 아주 잘해주니까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이 그리운데 조금만 사랑 주면 자기 전부를 다 드릴 그런 젊은이들인데 청소년인 그에게 이성의 사랑은요 본능적인 욕구로 나타나요. 그러나 요셉은 번변히 주인 여자의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어느 날 방의 주인 여자는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도 요셉의 대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감이 되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하오리. 말만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리고 뛰어나가면서도 자신을 이기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만은 아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멘. 요셉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너무도 미미하여 보일 듯 말 듯한 촛불과 같은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촛불과 같은 삶의 빛의 삶을 사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극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해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와 나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이지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신앙의 삶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충성을 하고 대기업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생명만은 던지지 말았어요. 그 시간에 서울 모 대형교회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 직분이 있으면 뭐할까요?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나 우리나 아마 우리는 덮치고 팔는지도 몰라요. 그만한 어려움이 오고 그만한 위험이 오고 그만한 압박이 오면 과연 믿음이 있을까? 글쎄요. 과연 복음 앞에 나는 당당히 서갈 수 있을까?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러나 전화위복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상산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오바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합 왕궁의 왕궁 맡은 자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경외하게 하여서 그들을 돕고 있었어요. 이게 작은 촛불과 같은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당신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들을 두었다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의 죽기에 오바댜는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줬어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선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가 점심을 하게 하는데, 만나팀들이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요, 그 일을 감당하느냐고, 오늘 무슨 메뉴를 할까, 무슨 재료를 준비할까 해서 저 시장에 가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놨다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내려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더위에 불과 땀과 범벅이 돼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건 아주 쉽지만 그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도 어려운데, 오늘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그 일이 다 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가족에, 우리 집에 여름에 휴가차 한 가족 일당이 왔어요. 일주일 머문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반갑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놀러도 가고. 근데 이틀, 3일 되면 어때요? 예?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저거 언제 가나? 그렇잖아요. 왜? 삶이 이제 힘들잖아요. 한두 끼 대접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종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기약도 없이 그 일을 섬기는 것을 보세요. 이 어려운 일, 자기가 섬기는 아방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지자들이 들킬까봐, 위험을 당할까봐 목숨 걸고 대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촛불과 같은 선행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거나 믿는 이들의 편에서 보면 이 일은 너무나 크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오바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그 선지자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 있지 않던가. 아니, 어떻게 공개하면 내가 나중에 무슨 보답이 있을까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이 오바댜의 비위를 잘 맞췄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오바댜가 이 일을 한 가지 이유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중이건 의식적이건 주의 종을 대접하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봉다리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 저를 화살을 보면서 깨워요. 그럴 때 깜짝 놀라요. 주님이 오셨는 줄 알고 깜짝 놀라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목사님, 집사람은 어제 몸이 좀 괜찮아서 새벽도 못 나왔어요. 내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못 나오신 걸 이해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난 내일서부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참 나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 옆에다 놔두시고만 가는데, 목사님 왜요? 이거 들깨가루를 꼭 넣어서 잡수시네.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식탁에서 주의 종이 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잡수시지요. 못 잡수는데요. 못 잡수는 게 아니라 안 잡수신 거죠. 저는 그렇게 그냥
주의 종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들고 오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술을 뜨면서 10절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봅니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지, 그 마음이 너무 쑥스럽더라.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그날 밤에 아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기약되어져 있지 않은데 엘리야가 그를 찾아와서 냉혹하게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서요, 그날 나뭇가지를 주었다가 남아있는 이제 밀가루통을 다 긁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여서 그는 기근 동안에 그의 음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알 살리사에라는 지역에 사는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기근 속에서 작은 곡식을 소출해요. 그 가뭄 속에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철 열매를 얻으니까는 그런 이웃에 사는 엘리사와 그 상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날 채소 한 자루와 떡 20개를 만들어 20km나 떨어진 엘리사 생도들의 거처에 가져와요. 아마 20km라면 오리지요. 차로 달려도 30분의 거리고 사람이 걷는다면 4-5시간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거리를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채소 자루를 짊어지고 걸어온 이유가 뭘까? 단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축복을 하십니다. 100여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은 2명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25년이나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었어요. 오바댜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향한 헌신은 3년 이상의 기근으로 호독이는 그 땅에 충만한 피를 내려주시는 기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기적이 내 가정에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오바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행하셔서 기근 속에서, 어려운 혼란 속에서 내려주시는 단비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촛불과 같은 오바댜의 삶을 보니까는 거룩함과 세속 속에서의 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아베 분내 대신이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함은 왕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직책이었어요. 그런 주연은 못 믿을 사람에게 주지 않잖아요. 정말 신이 많은 자기 신복과 같은, 마치 입과 혀의 역할과 같이 항상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모그룹의 그분의 자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세속에서의 삶을 교회 중직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도 감당했어야 되잖아요. 그 사명도. 작년에는 우리 감리교 송환정 장로라는 분이, 경남교 회장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어서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적어도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내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몸부림침이 없다는 사실.
오바댜는 비록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충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풀을 얻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바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잘 감당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 100명의 삶을 책임지는 일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풀을 얻으러 가자 아합과 헤어지자 엘리야 사람을 만납니다. 갈멜산 성회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으니 아합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때 오바댜는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엘리야를 죽이는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올 때에 하나님이 감춰주시면 엘리야를 죽지 아니하지만 자신이 아합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니 이번에는 자신이 죽일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를 보세요. 이렇게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내가 섬기는 아합 왕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 한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손해가 되면 우리는 한 발을 빼게 돼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보통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가 하고 보는 사람들이 눈을 다시 뜨고 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저 사람이 목사였어? 저 사람이 장로였어? 안타까워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우리는요, 어쩐지 그의 삶을 보니까 달라. 이 음성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은 다 감춰버리고 그 사명은 다 감춰버리고서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요? 누구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면, 나는 손해가 될지언정 교회가 부흥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서슴없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내가 손해가 좀 되면 어떤가요? 내 이름이 좀 나오지 않으면 어떤가요?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만 되면 되고요, 교회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십자가는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연결됐을 때 십자가입니다. 가로막대나 세로막대 한 가지가 없으면 누구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오바댜가 행하였던 세상 속에서의 빛된 삶이나 신앙 안에서 빛된 삶 모두 다 행했어요. 내 삶의 현장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나가나 들어가나 다 중요해요. 따뜻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오바댜와 같은 촛불과 같은 삶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삼성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자부심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신앙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래서 밤낮 교회에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요 빛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와서 뉴스를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두 분의 오바라기를 했는 거예요. 같은 장로의 집을 가지고 어떤 분은 뉴스에 초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어떤 분은 70년대 60년대부터 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분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어느 편에 서 있을 때 좀 작게 살면 어떨까요? 좀 부족하게 살면 어떨까요?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직책에 아름답게